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들면 이제 성탄절이 돼도 별로 이렇게 흥이 나지를 않죠.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교회 기독교 내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는 게 옳으냐 맞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좀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그 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하루를 정하여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특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축약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인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뭔가 막연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감동이나 감흥이 없이 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것이 없이 그냥 좀 막연하게 그렇게 습관적으로나 어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 이야기로,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뭐 어디를 가든지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나 이렇게 성탄 트리들을 볼 때마다 조금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 보아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가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이라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마 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어떤 위치적으로 지금 내가 땅에 있으니까 나보다 높은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고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계층적인 어떤 그 지위상의 어떤 높고 낮은 그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여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위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높은 우주에 저 높은 하늘 어디엔가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옛날 우리 전 세계 그 처음으로 우주로 로켓을 쏘아보낼 때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들이 진보하고 더욱더 이렇게 그 확장되면서 혹시 저 우주 먼 곳에 있는 어떤 고등생물체인 즉 우주인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공상과학과 같은 그런 상상에까지 사람들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생물체, 생명체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위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의미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어떤 곳,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어떤 곳, 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높은 곳이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이기에 지극히 높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로서 이 땅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 없고 능력도 알 수 없고 권세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정말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정말 다른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이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라고 할 때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영광이 되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 지극히 높은 곳, 우리가 도저히 관여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지목하면서 그 사실을 가리키면서 이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이 왜 영광이 될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높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장이 과장으로 이렇게 직급이 낮춰진다든지 사장이 어떤 그런 그냥 평사원이 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서도 이 우주 만물에 의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나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죠. 어떤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서민인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서민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위선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내려왔다, 이거는 여러분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영광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의 양은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죄를 저질렀느냐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사실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많이 논란이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어린아이를, 힘없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어떤 감정, 이 감정에 의해서 그것이, 그 법이 정말 문제가 있고 무리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의 값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이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갚는다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요새 그 빚 갚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뭐 요새 집 팔아서 세금 내야 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소연 하는데, 집 팔아서 세금 내고 길거리에 나왔는 것처럼,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값을 내 죽음으로 치르고 나면 나란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데, 이 죄의 값을 치르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의 가치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뭐 이건 죽는다는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과 어떤 똑같은 동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공의를 이루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를 희생하시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요, 신뢰할 만한 분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고백할 수 있기에, 그것이 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뻐하시나요? 우리 지은이가 전교 1등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계획해냈던 어떤 예상했던 그러한 성과들을 거두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뻐하는 이 표현이 거기 같은 의미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이제 원문상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의 재롱이 완벽하기에 부모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랑이 하율이는 좀 돌아다니긴 했지만 같이 연습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치고 하랑이가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잖아요. 그게 정말 완벽해서 틀리지 않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어색하고 서툴고 낯설고 몸도 잘 따라주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연습하느라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특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의로운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도 사랑하셨고 병든 자도 사랑하셨고 천한 자도 사랑하셨고 높은 자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해가 된 거죠. 화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하려고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마치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그 집안에서의 이전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되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미리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경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달라는 거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건데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니까 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와서 지금 재산 한 반쯤 저한테 좀 떼어주세요. 어차피 죽으실 건데 갖고 가실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당장 이놈의 자식 어서 이런 후레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당장 안 났는데 쫓아내겠죠. 이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 나갈 때는요, 아버지한테 큰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나간 겁니다. 가가지고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더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져서 돼지 우릿간에서 지내면서 돼지들을 돌보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뭔가 긍휼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면서 떠날 때 나한테 잘못했던 거, 나한테 상처 줬던 거, 내 재산을 떼어가지고 가져갔던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그게 화해인 거죠. 그게 용서인 거죠.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의 그 좋은 관계를 그렇게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이요 경배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 중에 평화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죄인이었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당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조금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하면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면서 누가 위로할 때 괜찮아. 주님은 나보다 더한 고난 당하셨어. 라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굳이 내가 애써서 쫓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증언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주님한테 지은 죄가 그런 죄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 주님과 화해된 것, 평화가 된 것, 그것을 너도 그 사랑을 누리면 이런 평화를 누릴 거야 라고 증언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분들의 평화를 여러분들의 평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직까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괜찮아, 됐어, 이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그 용서를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온전하게 보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이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